오늘 또 우리가 설교에 더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서로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설교 중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올려주시면 설교가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더 은혜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도와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또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요,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유익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신다면 설령 실패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다시 성공의 길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별 탈 없이 별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계시는 분도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꿈을 갖고 있습니까? 또 지금 뭔가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뭐 전 일생을 통해서 이루는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목표, 어떤 소망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고 여러분의 답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꿈이 없어. 어떤 작은 인생의 목표도 없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의 첫 꿈을 꾸거든요. 그 꿈꾸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많은 분들이 지금 꿈꾸지 못하는 이유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들을 좀 해보세요. 오늘 방금 읽은 이 그 요셉의 첫 꿈 안에는 요셉이 처한 어떤 삶의 현실이 사실은
바탕에 깔려 있죠. 어떤 현실이에요? 요셉은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엄마가 4명이에요. 그리고 각기 다른 엄마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이 총 12명이에요. 그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 가족의, 그런 가정의 어떤 어두운 환경이 지금 있는 거죠. 그 중에 요셉은요, 그 12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더 어려워요. 왜? 자기를 낳아준 엄마 라헬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서 난 또 다른 형제 하나가 있는데, 베냐민이라고 형제가 있는데, 얘는 또 너무 어려요. 자기도 어린데 동생은 막내야. 그러니까 다른 나이 많은 형들에게 항상 치이는 거죠. 그리고 형제 간의 숫자에서도 밀려. 다른 이복 형제들은 막 3명, 4명 되는데 자기는 2명밖에 없어.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요셉이 꿈을 꾸는 거죠.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괴롭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잖아요. 이 꿈의 의미가 뭐겠어요?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고 나름대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굴복하지 않고 그 현실을 돌파해서 자기가 형들보다 더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당돌함이 이 꿈 안에 들어있는 거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현실의 아픔을 느끼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꿈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현실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요, 꿈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요즘 우리 그 젊은 세대나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요즘 애들은 꿈이 없다는 거,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거, 그거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들이 처한 현실이.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해버리거나 그 현실 앞에서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꿈이 없죠. 꿈을 꿀지 못하죠. 뭐 흑수저, 뭐 삼포시대, 오포시대, 뭐 헬조선,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너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꿈을 포기해버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들이죠. 그러므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이 현실보다 더 큰 행복, 이 현실보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현실을 돌파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당돌한 용기를 가질 때 꿈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죠.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고 현실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요셉이 이렇게 만들어진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 꿈을 품었다고 해서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그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의 삶이 편안해졌어요? 결코 아니죠.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꿈을 가졌다 해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 꿈을 이루지 못할까요?
꿈을 가졌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그 이유를 한번 올려보세요. 요셉은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죠. 요셉이 꿈을 이루기까지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죠. 요셉은 자신이 가진 꿈 때문에 오히려 이복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돈 받고 팔아버려요. 창세기 37장 28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요셉은 졸지에 꿈 때문에 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돈에 팔리는 신세가 돼버려요. 요셉의 현실이 더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뜻이죠. 이 요셉을 돈 주고 사간 그 상인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 37장 36절 보세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추락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추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꿈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 추락의 비애를 감당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비애, 그 비참함,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추락의 비애, 이 추락의 비참함을 견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 그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불행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알았던 그 하나님을 그는 자기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녀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어렸을 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요셉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요셉처럼 더 하나님을 붙드는, 부모가 믿던 하나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요셉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비록 종이었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래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작은 성공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성공의 단맛을 맛보고 있는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오죠. 어떤 유혹입니까?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 준수하게 잘생겼으니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밝히는 여자였나 봐. 근데 요셉은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을 강제로 덮치는 거죠. 옷을 벗기고. 이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죠. 작은 성공 앞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믿음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으면 그의 삶에 뭔가 좋은 것이 와야 되잖아요. 뭔가 좀 나아진 것들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요셉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졸지에 성폭력범이 돼가지고 죄수의 신세로 종에서 더 아래로 죄수로 타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보세요. 유혹을 물리친 거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게 와야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 지키겠다고 죄 안 짓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 보면 한때 교회 다녔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서 떠난 거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떠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20절에 2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음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요즘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실망해서. 그래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요셉에게는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해서 금방 신세가 좋아지고 형편이 확 피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 해도 그저 쉼만 겨우 쉴 정도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삶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은 그런 삶을 가르쳐서 형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겨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삶을 향해서 형통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형통이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이래요. 왜? 왜 형통일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 삶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당시 요셉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감옥의 삶이 요셉에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그때 당시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 감옥에서 요셉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죠.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어떤 왕궁의 어떤 상식, 지식, 또 바로의 신하들에 대한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옥 생활에서 준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 감옥의 삶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이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하룻밤 동안에 연속해서 2가지 꿈을 꾸잖아요. 이상한 꿈을. 근데 도대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날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하잖아요. 바로 이 순간 때문에 요셉은 감옥의 삶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감옥의 삶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아멘. 바로와의 만남으로 요셉은 비로소 기나긴 고난의 세월, 추락의 삶의 세월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삶을 시작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를 만난 요셉은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또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당한 대처액을 바로에게 제시하잖아요. 이것이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을, 인략 제수에 불과한 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잖아요. 그야말로 제수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신분의 수직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까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이렇게 요셉은 한순간에 제수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그 한 방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죠. 애굽의 네노라 하는 점술가 현인들, 현자들도 지식인들도 해석 못하는 바로의 꿈을 요셉은 그 자리에서 쉽게 한 방에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요셉의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갖게 되었냐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15절에서 16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을 해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능력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임했냐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요셉이 그 특별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까지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긴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이 수없이 꾸었을 그 꿈, 그리고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서 요셉이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남들은 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거예요. 쉽게 한순간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치열한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꿈을 이루는 과정은 험난합니다. 미움, 추락, 억울함, 배신, 온갖 고통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게 된 능력인 거죠. 요셉이 저절로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험난한 세월을 견뎌냈고 최선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던 사람이죠. 꿈을 이루는 사람은 예외 없이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여기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꿈은 나 자신만을 위한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도 함께 이루는 꿈이냐? 나만을 위한 꿈이냐, 아니면 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냐, 이거죠.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었지만 그 꿈은 요셉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었죠.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는 그런 꿈이었죠.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훗날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 여기서 당신들은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 이렇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총리까지 이르게 된 것, 그것은 내 꿈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꿈은 어떤 꿈이어야 되겠어요? 나 자신만을 위한 꿈이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의 꿈도 이루고
하나님 뜻도 이루는 그런 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뜻, 그게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은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거든요. 즉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꿈도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꿈을 이루자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그것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설령 나의 꿈은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고 그런 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은 요셉처럼 나의 꿈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는 삶인지 아닌지 한번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세대선교본부 친구들은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꿈, 나만을 위한 꿈인지 하나님의 뜻도 함께 이루어가는 꿈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어요? 어떤 가정 배경인가요? 아빠 찬스인가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고 꿈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의 남녀노소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우리 신중년 어르신들도 아직 꿈을 꿀 수 있어요.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도 꿈을 꿔야 해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 한다면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 즉 삼색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우선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매사에 기도하는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처한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현실이
꿈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은 단장 넘어 뻗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풍성교회 안에 이런 꿈을 이루는 사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아픈 것은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어떤 세상의 문화 앞에서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려운 자기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지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죠.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러지만 그럴 때는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이에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은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인 거예요.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셉처럼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